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진리로서 믿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온라인 가상 공간은 아니지만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전히 나눌 텐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나누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부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해서 우리를 인도해 신을 만들어 달라, 보여주는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귀금 속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죠? 그것을 녹여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그 주된 내용이고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추측하며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추측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근거로 한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모습은 미래를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대비하는 거 참 좋죠. 인생을 대비하다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내 힘까지 더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힘으로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내 미래, 나의 삶을 더 축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미래를 추측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확신이란 곳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 혹은 불신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약속과 확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따로 놉니다. 외인이라 그럽니다. 외인이 무엇일까요? 외국인.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외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외인이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저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따라고 있습니까? 라면 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과 생각이 그 초등학교 3학년의 적점 답변입니다. 5학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네. 왜 멈칫하죠? 좀 덜 따라가는 다리가 삐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런 거를 다 알 수 있어서 그거를 믿어서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다운 생각이죠. 자, 36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있습니까? 질문이 이거였죠.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그럼 따르고 계십니까? 왜 의문을 하죠? 네, 주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네. 주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일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우리가 고백할 때 나의 삶에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따라갑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뭐 늘요. 늘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할 수 그 애매모호하다는 기도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화를 내잖아요. 다른 사람들 화를 낼 때도 그땐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하거나 뭐 정죄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의 기독교적인 그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전혀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측하며 하나님을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맡긴 게 아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의 신 마냥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하나의 그런 떼쓰는 아니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면 언제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이 세상, 이 지구가 종말할 줄 모르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만 유효할까요? 아니죠. 그 제자들이 죽은 이후에 속사도라 그래요. 제자들의 또 제자를 속사도라 그러는데 그 속사도 이후에 교부들이라 그러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이죠? 성경은 미래까지 우리를 완전히 확신함으로써 나왔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미래에 나왔죠. 담대하라.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담대하라.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외운 그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그 임마. 야 임마. 누에. 임마누엘 함께 있겠다.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야 임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실 거야. 이것이잖아요. 이 확신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미래에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점쟁이나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죽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면서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축복해 주실 거야. 전쟁 안 일어날 거야. 하나님 심판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걔네들도 예측하잖아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거짓말에 섞죠.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무엇을 얘기하죠? 귀신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영험하게 뭔가 내려왔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당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 흉가나 공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 초자연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무당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보여지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해석해지는 게 다 달라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신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성경이 왜 진실이고 성경의 진리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추측하며 예측한 사람들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아시죠? 왜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서 복채를 주면서까지 왜 빌까요? 잘 되려고. 맞아요. 또 왜 무당에게 무엇 때문에 갈까요? 점쟁이에게. 자신의 미래가 맞아요. 내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잘 되려면 어떡하죠? 그 부적을 쓰면 돼. 구슬하면 돼. 조상을 잘 섬기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조상을 잘 섬기고 뭔가 제사를 잘 드리고
무엇을 드리라는 것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축복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헌금을 잘 내야 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드린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내 미래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드리기 싫은데, 11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내야 돼요. 그 틀에 갇혀서. 왜? 불안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주시면 어떡하지?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주실 거야. 헌금도 제대로 생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질책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다 날아가겠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예배 생활 똑바로 합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해요. 예배를 잘 들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중요시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게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냥 예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확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무섭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예상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다. 아니면 성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경험할 수 있냐면 아론이 모세의 형아예요. 형아. 브라더리에요. 브라더. 아니, 엉아예요. 엉아. 자, 다일이 형아가 하일인 것처럼 형아예요. 오랜 시간 함께 있진 않았지만 모세는 꿀 빨고 있었죠. 애굽에서 꿀 빨고 있었죠. 왕자였잖아요. 아론은 근데 좀 힘들게 살았죠. 노예 생활하면서.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함께 동역을 했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디에 가 있었죠? 부재중이었어요. 부재중. 하나님과 십계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열심히 이제 기록했을까요? 연필을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업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에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걸어온 거. 한 것이 없잖아요. 걷고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원은 그렇다면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한 100명을 목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예상을 해볼게요. 나중이든 언제든 될지 모르겠지만 100명이든 몇 명이든 중요치 않잖아요. 자,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잖아요. 가까이 10년 동안 봤잖아요. 10여 년 동안. 그렇다면 저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원할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영적으로 게을러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원할까요? 제 욕심으로는 엄청나게 하나의 그런 테레사 수녀의 그런 도덕성까지는 아니어도 주변에 살피는 그 사랑의 그런 아이콘은 아니어도 어느의 그런 경제에 이르기 원할 거예요. 나와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 성령 충만해야 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디서 나온 거죠? 저의 욕심에서. 저렇게 안 하면 화가 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화가 나요. 저는 생각해요. 사역자의 아내는 힘들겠다. 왜 그럴까요? 사역자, 목사 본인도, 전도사 본인도 잘 못하면서 왜 은혜 없는 것을 강요할까라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은 있고 부부는 원래 싸우면 다투면 살잖아요. 자,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래, 걷고 바라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먹는 것도 다 주시죠. 무엇을 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왜 부담스러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이 된 거예요. 성경이 짐짝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짐짝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여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인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보여지는 모세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자 그때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축구나 그런 야구를 하거나 구기 종목 하거나 뭐 마라톤을 할 때 골을 넣거나 1등을 하거나 결승전에서 이제 승리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짜릿하고 좋죠.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손흥민이 골 넣을 때 너무 좋잖아요. 영국의 리그, 한국의 리그도 아닌데 손흥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 전에 박지성이 있다고 한 것에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좀 약간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죠. 그때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어떠한 위기가 시작됐냐면 우리 모세의 형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아론에게 몰려온 거예요. 야, 니네 형 어디 갔냐? 니네 형 언제 내려오냐? 모세 어딨어? 우리를 인도해낸 그 모세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눈치를 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눈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첫 번째는 이야기했죠.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말라고 신앙의 위기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눈치로 한다는 거죠. 눈치 보면서. 아론이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 그랬자 기다리면서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눈치. 사람의 눈치.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 갔냐? 하나님 어디 갔냐?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론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쫄리기 시작한 거는 신앙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목사고 하나의 사역자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목사도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많이 다니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기에 뭐가 있지? 근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는 보고 있어요. 핸드폰은. 예배 드리는 청중들 또한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볼까요? 그 예배 자리는 나왔는데 이 자리가 눈치 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아론이 눈치를 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 아론이 이야기하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거 누구의 것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가요? 금고리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애굽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금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전리품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리품이? 상금. 뭔가 상금 그런 거예요. 전리품은 싸우잖아요.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패배한 쪽에 있는 금리나 그 노예를 삼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전리품이에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물품들이 이 전리품이에요. 이 고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승리의 기념품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아론이 눈치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것으로 너희 자녀와 아내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이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미래가 예측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결과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결과물들이 너무 중요해요. 결과물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자녀가 잘 돼? 자녀가 왜 학교만 잘 다니는데 학원 전혀 안 다니는데 왜 쟤는 공부를 잘하지? 무엇이 비법이 있을까? 라면서 비교를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보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된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게 아닌 우리는 우리를 대체할 것을 늘 찾아요. 하나님보다 대체할 것을 늘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끝난 것일까요? 우리 신앙은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체할 것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 대신 죽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그것들을 미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첫 번째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확신한다. 사망이나 그 세상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구해낼 거야. 끝까지 붙잡아 줄 거야. 끝까지 붙잡아 줄 거야. 이 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굳어져요.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뒤돌아봐야 될까요?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실 겁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지금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 더워지고 있죠. 기온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열대 나무가 있었나요? 우리 이번에 남해 갔잖아요. 고흥에 갔잖아요. 야자나무 같은 게 동남아에서 볼 법한 것들이 어디에 있죠? 거리. 네, 거리에 있어요. 기후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10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계산했어. 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인용해서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전염병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대요. 지금도 새로운 전염병, 코로나 같은 질병이 더 발생한대요. 기온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로 식량이 이제 별로 없어진대. 어떡하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분은 누구시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아론처럼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 대세에 따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세에 따르는 게 무엇이죠? 우상이에요, 우상. 대세에 따르는 거. 무엇인지 아세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행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금송아지, 이게 대세다, 이게 유행이다 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과 소망이 더 생겨질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야 될 도착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의 것들을 위하여서 살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추측하였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의 종 부리듯이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갖가지의 그런 어려움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